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눈으로 또 귀로 또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봉독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일명 SKY, 스카이라는 그런 별칭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대, 연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3대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미 동부에 있는 하버드, 예일, 또 프린스턴, 이 세 개 대학교가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의 명문 대학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이 프린스턴 대학에 가보면요, 도서관이 교회당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건축 내규가 있어서 도서관을 지을 때 지하를 파서 교회당보다 더 낮게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도서관과 교회당, 예배당은요, 학문과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신앙보다 위에 서서는 안 된다. 학문이 신앙 위에 서지 못한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신앙이 첫째고 학문이 두 번째다. 소위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그렇게 이 프린스턴 대학의 이런 전통을 형성시킨 배경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세상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하나님 가치관으로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그 공의를 믿고 그 길을 향해 회개함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반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 나를 기준 삼아서 거부하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녹여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 말하자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회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6장은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 손을 내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흠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를테면 고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지던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만민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예수님 비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죠. 돌이켜. 그렇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비유의 핵심 코드 중에 하나는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회개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돌이켜 원래 거해야 할 그 자리를,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죄에 거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자복과 회개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자복은요,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또 두 번째로 제 잘못들을 인정합니다, 고백, 그리고 인정, 마지막 세 번째로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자복이라 그럽니다. 결국 입으로 또 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자복이라는 거죠. 반면 회개는요, 아예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던 한 사람이
이 방향이 틀린 방향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바른 길 향해 돌이키는 것, 그리고 바른 길 향해 나아가는 것. 이처럼 말로 그치고 인정하고 뭐 이런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삶으로 이어질 때,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회개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복은요,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복 그 자체가 회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복이 삶으로 이어지면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한 학생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그 학생이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싹싹 빌어서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만일 그 학생이 며칠 뒤에 다른 가게에 가서 또 도둑질을 했다면, 여러분, 그 학생은 자복은 했을 수 있는데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 순간은 그렇게 마음 먹었겠죠. 자복은 했는데, 그러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회개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의 회개는 자복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자복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의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유익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회개했다. 여러분, 이런 접근은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삶 가운데 임해, 그래서 자신의 그 실존, 그 죄된 모습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회개가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죄의 속성들이 눈녹듯 다 녹아내리게 되고 주님 뜻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2절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요, 단순히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한 날을 정해서 구별하여 드리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라, 이런 권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삶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요즘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특히 요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그런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좀 더 확대되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결국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회복의 역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매 순간 죄의 그 쓴뿌리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